태풍이 오는 수요일 저녁, 그것도 비가 오는 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는 수요일 저녁을 가장 걱정합니다. 거기다 비 오는 날은 더 걱정합니다. 태풍이 온다니까 걱정에 걱정을 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늘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또 시시때때로 시편 23편을 읽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아들이 크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막 혼을 내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면서 온 가족이 식사 자리에 둘러앉았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잘못한 것도 있으니 내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혼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서울 한국신학대학 총장이었다가 지금은 이 경동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최수일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설교자에게 설교는 하나님의 시련이다, 영광이다. 시련이자 영광이다. 설교가 시련인 까닭은 준비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시련과 영광 사이에 늘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 글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달자면 설교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설교를 잘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 주목을 끌었냐면 설교를 잘하는 법이란 책은 있어도 설교를 잘 듣는 법이란 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설교를 잘 들으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설교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대요. 아마 눈치를 챈 분은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랍니다. 설교를 실천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설교를 듣는 성도나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나 다 같이 어려운 것은 설교대로 사는 것,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설교대로 사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23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정말 어렵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참신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과제이지만 설교의 초보자인 저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기대를 뛰어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교회록에서 정해진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본문은 교회록에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아시피 기도회에서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 본문의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때때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에는 너무나 많은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 선입관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심을 담아 기도를 드리기에도 어려운 난관을 낳게 됩니다. 선입견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인 선입관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직분에 따른 선입관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른 선입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많은 사건과 일들로 인한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말을 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설령 다가가고 말을 걸고 마음을 연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목수의 아들 주제에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목수의 아들이란데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안다고 하는 선입관은 오히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 본문의 말씀, 과거에 들었고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 들었던 설교가 때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접근하는데 오히려 때로는 장애가 되고 난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지만 누구나 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받는 기도자의 태도와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고 오늘 9절 이하부터 나오는 응답받는 기도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1979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을 때 제 고향 친구들이 제가 교회를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향해서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같이 술을 열심히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 해서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제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술을 그렇게 밤새도록 마시던 내가 갑자기 술을 어느 날 갑자기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마셨고 때로는 술을 마시면 제가 쓰러질 때까지 마셨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보기에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가더니 그리고 어느 봄날에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저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구하려면 작업복을 구하지 말고 세복을 달라고 하고 구약보다는 신약을 달라고 하고 구원보다는 이론을 못해서 10원을 달라고 하고 저를 조롱하고 이제 비웃으면서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친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저를 이렇게 조롱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고, 두 번째는 찾으라 하고 세 번째는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가 이 과거의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현재 명령형, 지금 이 자리 현재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과거의 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구하라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여기서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이다. 즉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뜻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찾는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실행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 비유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할 때 있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 장면이 마치 성도가 하늘에 들어가는 그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는 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즉 앞에 있었던 9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기도자의 세 가지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현대인에 맞게 이 본문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번역했는데, 이 번역을 피터슨은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피터슨은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내기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죠?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난파되어서 그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유대인이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전 재산을 바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갑니다. 저기 뭔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건 실수였고요. 하나님 절반을 바칠게요. 그러자 그 말이 채 끝나기 무섭게 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실현한 것 같아요. 10분의 1을 바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기를 하고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는 것, 이것이 곧 때로는 우리가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답을 하실 것이다. 전 피터슨이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현대인들의 그 숨겨진 적나라한 욕망의 코드를 잘 폭로했다. 흥정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과 흥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피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게임이나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흥정을 하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드는 우리 자신들의 얄팍한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10절에서 반복 요약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끈기와 인내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구한 것을 반드시 받는다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자의 끈기와 인내에 방점을 두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10절 말씀은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와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높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평생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던 시인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래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겠느냐 라는 반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11절 12절에 예화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생선과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알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식재료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혀 낯설거나 생소한 것을 얘기하나 매일 식탁에 몇 끼마다 오는 그 식탁에 생선과 알을 그들은 식사로 그들은 사용하곤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되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응답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은 달걀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선과 달걀은 팔레스타인의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전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꼬리로 상대방을 찔러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막에서 가장 독성을 가진 짐승이었고 어떻게 보면 독사보다도 더 흔히 출몰하는 것이 전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전갈은 악하고 위험한 것의 상징으로 신명기나 계시록에 종종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전갈이 몸을 구부리면 그 생긴 모양새가 무엇과 같으냐면 계란과 같았다는 겁니다. 전갈이 꼬리를 이렇게 세운 꼬리를 구부리면 그것이 동그랗게 또르르 말려서 마치 그것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계란처럼, 달걀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전갈일까라고 했는데 이것이 계란과 전갈이 생긴 게 얼핏 보기에 때로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계란과 이 전갈을 때로는 혼동할 수 있는 것으로 종종 표현하거나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떡과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좀 더 적나라한 의사 누가의 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번역의 성경을 쉽게 번역하면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늘, 즉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준다. 즉 앞에 11절 12절에서 이야기했던 즉 생선과 달걀,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전갈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자기 자식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 전반부에 나오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여기서 이 악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뜻은 사람과 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과 그 행위의 최종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어떤 분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부에서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부르고,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역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었고, 사도행전에서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떤 변화와 역사를 끼쳤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성령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이 옴으로써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떠나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게 됐고, 성령은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힘, 제자들이 변화된 능력, 그것은 제자들이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로 그들은 이제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에게 사정하고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그것은 인본주의적이에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호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3년간에 보냈던 생활,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 인간적인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복음의 증거자로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고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유익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행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누가요?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또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시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구해야 될 것, 기도로 얻어야 될 것, 최고의 응답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은 만사 형통의 비결이자 능력이자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는 조건적인 것들을 구하는 얄팍하고 가벼운 저차원적인 기도에서 성숙한 영적인 사람의 구하는 기도는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성령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